10월 28일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잠언 2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구별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 영어 표현으로는 스코퍼라고 되어 있고 언어적인 의미도 조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조롱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말씀을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유 없이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입구에 저희들 그 행사 포스터가 있었는데 누군가 다 찢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다시 붙이면 되는 일이지만 자신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든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이 하려는 일들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정말 옳지가 않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망령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들은 교만으로 행한다.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아니 하나님은 없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 자신의 경험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망령된 사람들, 비웃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손으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서는 일을 하지 않고 벌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 오늘날도 대한민국도 무슨 보이스피싱이다, 로맨스 스캠이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과 나탐이 있다는 거죠. 전함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평생 일궈온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의 욕망은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망이 다스리는 사람은 게으르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탐하기만 한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감을 의미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베푼다. 저는 소망하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많은 부와 윤택함, 풍성함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고 해서, 물질을 소망한다고 해서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국이라는 건 돈이나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베풀어 선한 순환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서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 궁극적인 봉헌이나 헌물의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느냐. 자기가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같은 말인데도 교묘하게 바꿔 말하거나 또 유튜브라든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떠도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국가가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청문회를 하면서 얼마나 참 낯뜨겁고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수시로 오늘 많은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게 된다.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기의 짧은 이익이나 면피를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을 선택한다.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나라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서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건 표정을 감춘다. 겉모습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욕구를 숨긴 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신중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죠. 어떤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또 삶을 바라보는 어떤 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인간이 가진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명철은 무엇이냐?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내가 통찰력과 지식, 정보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마지막 모략은 계획입니다. 계획. 결국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형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려도 힘이 있던 또 그 힘을 얻기 위해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거나 또 자신만의 어떤 그런 왕국을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영혼의 시간 앞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고 얼마나 강력했던 제국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대단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 오늘 이것이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가장 강한 분, 가장 지혜로운 분,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우리가 내일에 대해 우리 노후에 대해 미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준비하면 뭐합니까? 비가 심하게 내려서 말이 달릴 수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 기병이라는 건 오늘날 탱크,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 군사력이 날씨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겸손한 태도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점점 고조되는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으로 또 많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통치자이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라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악인들은 무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게으르고 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2번 악인이 지혜와 명철, 모략과 마병을 예비해도 결국 막으시며 최종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혜와 명철, 모략으로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최종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 연구와 묵상 3번 인간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 마병까지 준비하는데도 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들 날씨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이 대자연의 엄청난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극복하고 이겨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판도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꾸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런 정말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겸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그분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당할 수 없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습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왜 걱정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물론 그 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노력하면서 무언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오늘 필요 없다,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지혜를 모아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내 지혜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겸손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해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취지하거나 때로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돌이켜보건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능력 아래서 내가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오늘 교만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겸손하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또 가장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절기가 되면서 건강이 많이 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세임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선하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그 겸손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자꾸만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지혜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여 나아가 주님 가르치심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더필그린 교회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고 경험하는 멋진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